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위에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이 시간에는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결론. 우리는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들고 또 혼란스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엔 가만히 보면 화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마다 분노, 원망이 가득 차서 저마다 그냥 분풀이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 사람을 받쳐주고 있는 지지대가 진짜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요, 그때 드러나거든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1차적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게 되고, 세 번째 단계로는요, 자기 분풀이 대상을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묻지마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다가 차가 빵빵거리면 그 몽둥이 갖고 가서 막 차를 두들겨 패고, 별 사람이 다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됐을 때 하나님을 빨리 바라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으로 시작해서 그냥 그대로 한낱 고난으로만 끝나는 사람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중간에 자기가 경험한 고난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과정이라 그러죠. 경험이라 그러죠. 체험이라 그러죠. 그리고 간증거리라 그러죠. 그러므로 고난이 되는 것과 고난이 과정이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자,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중간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거, 또 전쟁을 하느라고 두려워했던 거, 그 고난들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요, 경험이요, 체험이요,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사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 2장만 놓고 보면 이건 분명히 고난이에요. 예? 고난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고난이에요. 누가 봐도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3장을 보면은 회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서 2장의 고난을 더 이상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경험이요, 체험이요, 간증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에서와 같은 승리를 예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5년 전, 벌써 제가 찾아보니까 5년 됐어요. 철로역정을 살펴봤어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다가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들의 대장을 만납니다. 이 크리스천을 만난 아볼론이 크리스천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새로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나하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가는 걸 방해해요. 그러면서 이 아볼론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막 창을 던져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창, 인간관계 어려움의 창,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세웠던 것들이 무너지는 어려움의 창, 코로나19라는 창 막 던져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천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볼론이 던지는 창을 갖다가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머리와 손과 발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게 크리스천이 아볼론의 공격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아볼론이 마지막 일격을 가해가지고 크리스천을 끝장내려고 그러는데, 크리스천이요 미가서 7장 말씀을 외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으로 아볼론을 찌릅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천이 들고 아볼론을 찌른 말씀이 뭐냐? 미가서 7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 말씀으로 아볼론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외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자 그 말씀의 칼에 상처를 크게 입은 아볼론이 멀리 달아나 버렸고, 크리스천이 그 이후로는 아볼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깨트리려고 여러 개의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만 놓고 보면 요나는 분명히 실패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실패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뭘 배울 수 있냐?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 요나서 2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요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면, 문제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요나도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앞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먼저 뭐라 그럽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고난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와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럽니까? 줄친 거 시작.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요? 예? 기도는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주는 구명 튜브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염려, 걱정이 충만한 데서 뜨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절망이 충만한 데서 뜨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좌절이 충만한 데서 뜨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낙심이 충만한 데서 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깊이 깔아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신기한 것이 찬양을 하면 뜹니다. 기도를 하면 떠요. 본문 7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피곤이에요. 피곤해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고달픈 상태예요. 이 피곤한 상태에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까지 미쳤다. 여러분, 구약에서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즉, 고난의 가장 밑바닥인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까지 됐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뜨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회복되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내 사정 알아달라고 하소연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뭡니까? 고난 중에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 안 해요. 네? 불평은 할지언정, 원망은 할지언정,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평탄할 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혹시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광야 학교에 지금 들여보내셨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삶 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회복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대화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왼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흰자위가 빨개요. 그리고 막 아랫입술이 뭐가 콩알만한 게 붉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물어봤죠. 장로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웃으면서 아니요. 근데 얼굴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웃으면서 요즘 우리 교회가 40일 연속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회사 일을 다 마치면 늦게 집에 가거든요. 늦게 잤다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려니 피곤해가지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입술이 부르텄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넌지시 이렇게 물었죠. 아이 장로님, 아이 그렇게 힘드시면 낮에 기도하시지 뭐 꼭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아유, 장로가 그러면 안 되죠. 뭐 이 대답은 제가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아이, 그리고 제가 살려면 기도해야죠. 아이, 제가 일하다 보면 낮에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하다가 다른 거 터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기도하다가 눈에 실핏줄 터지고 입술이 부르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주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장로님이 말하는 다른 거가 뭐예요? 다른 거 터지는 것보다 이게 눈하고 입술이 터지는 게 낫다 그러는데 다른 게 뭐예요? 회사가 터지는 거예요. 예? 가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터지는 것보다는, 우리 가정이 터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입술이 터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장로님 멋쟁이에요. 장로님 멋쟁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담대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 본문 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이 되지 못하도록 땅이 빗장을 잠갔어요. 빗장이 뭔지 알죠? 문 열리지 말라고 걸어 잠그는 거. 빗장을 걸어 잠갔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에 갇혀있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나 여기서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면 어떡해?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한 염려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아무리 땅이 빗장으로 내 회복을 가로막아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죠. 여러분, 레포츠 중에 우리나라도 이 레포츠 암벽타기 강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암벽타기가 있어요. 이 절벽 같은데 이렇게 손으로 짚을 수 있는 거 몇 개 만들어가지고 어젠가도 하죠. 예, 암벽타기. 자, 그런데 일전에 이 암벽타기를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들었어요. 뭐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잡았던 것을 놓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잡을 때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떨면서 그냥 이걸 안 놓으면 난 여기 그냥 있다가 힘 빠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잡고 있는 걸 놔야 그 다음 걸 잡죠. 고난을 붙들고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만 묵상하면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염려를 붙들고 염려만 바라보고 염려만 묵상하면 염려를 이기지 못해요. 절망을 붙들고 절망만 바라보고 절망만 묵상하면 절망을 이기지 못해요. 고난을 잡은 손을 놓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염려를 붙잡은 손을 놓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아야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절망을 잡은 손을 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로이드 오길비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의 친구 중에 하나가 서커스 단원이래요. 서커스 단원. 자, 근데 이 서커스 단원이라서 그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는데, 서커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네를 타고서 이쪽에서 슉 날아가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쪽 딱 잡고 건너가는 거. 그걸 보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싶더래요. 저걸 어떻게 하나. 자, 근데 그 친구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걸 하려면 처음부터 그네 타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데요. 처음에 배울 때는 뭐 하냐, 쭉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서 그냥 떨어져요. 밑으로. 밑에 그물 있잖아요. 떨어져요. 계속 몇 주 동안 아침 먹고 가서 떨어지고, 점심 먹고 가서 떨어지고, 저녁 먹고 가서 떨어지고, 앞으로 떨어지고, 뒤로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지고, 몇 주 동안.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떨어지는 게 무서웠는데, 몇 주 동안 떨어지기만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재밌는 거예요. 밑에 그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야, 나는 여기서 떨어져도 안 죽어. 떨어지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 확신이 생겨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그네를 배운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은 그네를 배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떨어지는 훈련을 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네가. 무슨 얘기예요? 떨어지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몸에 조금만 이상해도 두려워요. 소화가 안 돼도 두려워요. 머리가 아파도 두려워요. 왜? 난 죽음의 공포가 있거든. 예. 그런데 이걸 건너뛰면, 야, 나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난 하나님 나라가.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거든.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면 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면 돼. 그러면 두렵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오길비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네 타기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떨어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훈련을 해봐야 떨어지는 게 별것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보세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일부러 보금자리를 갖다가, 이 보금자리는 정성껏 만들었던 거예요. 막 밑에 나무 잔가지도 있고 그 위에 이 털도 갖다가 깔아가지고 폭신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를 다 부셔버려요. 팍 부셔버려요. 더 이상 그 보금자리에서 살 수 없도록.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갖다가 둥지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요. 얼마나 새끼가 놀래겠어요. 느닷없이 어미가 떨어뜨리니까 이 새끼는 떨어지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돌았나봐. 왜 이래? 그래가지고 거의 바닥에 떨어질만 하면 어떡합니까?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탁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 싶으면 또 떨어뜨려. 엄마가 왜 이래? 이거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나네? 날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릴 때는 나는 죽었구나. 우리 엄마가 미쳤구나. 나는 이렇게 가는구나.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떨어지겠죠. 그런데
몇 번 받았다 날아오르고 떨어지고 받았다 날아오르고 떨어지고 이걸 갖다가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뭘 깨달아요? 아! 난 떨어져도 안 죽는구나.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는 엄마가 절대 미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죠.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냐 못 믿냐. 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을 만나신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1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리시네가로 보내고 사르밧으로 보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전에 애굽으로 보내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냐고요? 왜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13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게 하셨을까요? 왜? 바닥 체험하라는 거예요. 네? 바닥 체험. 이 바닥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벌벌벌 떨어요.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바닥 체험을 한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 예? 직장에서 나를 갖다가 못 잡아먹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내가 저 사람 손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내 노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내 건강 하나님이 내가 조금이라도 쓸모 있으면 책임지시겠지.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바닥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더 넓은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모세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편하게 살았겠죠. 어쩌면 그 모세를 기른 그 엄마가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정치적인 계략을 써가지고 엄마를 이어서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는 애굽의 그 수많은 왕자들 중에, 애굽의 왕들 중에 하나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광야로 갔다는 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양도 없어요. 자기 장인의 왕, 장인 이드로의 양을 대신 쳤어요. 그 40년 분명히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광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지금 당장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좋은 곳으로 이끌려가요. 세상에서도 실패 때문에 더 좋아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포스트잇이라는 메모지 있죠.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거. 그거 원래 실패작이에요. 그거 만든 사람이 원래 강력한 본드를 만들려고 배합을 했는데 배합을 잘못해가지고 무슨 본드가 붙이면 떨어져. 그냥 이렇게 했다가 쉑 하면 떨어져. 실패한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활용할 생각을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그걸 싹 바르니까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다가 붙였다 떼어도 흔적이 안 남아. 그래가지고 포스트잇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박 났잖아요. 돈 엄청 벌었잖아요. 지금은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리비누라는 거 있었어. 아이보리. 여러분 이 비누는요, 다른 비누는 목욕하다가 떨어뜨리면 물속에 푹 가라앉는데 이 아이보리 비누는요 물속에 떨어뜨리면 떠요. 여러분 이거 실패작이에요. 비누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비누로 만들어가지고 목욕을 하다가 여러분 몸이 깨끗한 분은 목욕을 해도 물이 깨끗하지만 저는 조금 닦다 보면 이게 속이 안 보여요. 근데 비누를 떨어뜨리면 더듬어서 찾아야 되잖아. 근데 보리비누는 어떻게 해요? 뿅 들어갔다가 뿅 나와요. 그러니까 비누를 안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아이보리 비누가 엄청 팔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언뜻 생각할 때는 실패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참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은퇴해도 우리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어. 왜?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 생활비 주기도 부족한걸?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받으려고 생각했어요? 목회를 그렇게 해놓고 받으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웃는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원하지 않는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우리 한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주여 이 길이 당신의
주시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안 올라가는 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비록 당장에는 고난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참고 견디면 분명히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누워있다 하나님 나라 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저 부르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과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서 더 큰 능력과 복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찰스 콜슨이 누구냐면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의 37번째 대통령을 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보좌관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닉슨인데 실제 정책은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성공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도덕성이 없어요. 아주 음모의 귀재예요. 예? 음모의 귀재, 윤리의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편 후보의 집무실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걸렸어요. 그게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대통령까지 바라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갔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일 것만 같았던 감옥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살 때에는, 잘 나갈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 찰스 콜슨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달라져서 그의 남은 생애를 갖다가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을 선도하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여러분 원래 요만한 죄를 가지고 교도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더 많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더 큰 범죄자가 된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정해가지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던 상 있죠. 이거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까지 받았어요. 만약에 이 찰스 콜슨을 갖다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음모와 그 다음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갔겠죠. 허망하게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찰스 콜슨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속삭여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걱정거리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다가 양심을 통해서는 좀 더 크게 들려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잘 들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기만 할 때에는 세상 일에 몰두해서 사느라고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적인 그런 자리에서도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저는 이 찬양에서 어두움이요,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얻은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주만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만 바라보십시다. 예. 내가 지금 큰 걱정 없어도 주만 바라보시자고요. 내가 지금 큰 걱정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